100일의 성경독 대행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 92일차 6월 9일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고린도전서 4장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장까지가 성화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개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렇다면 복음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가 바울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불순종했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회복될 것이며, 이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교회 생활, 사회생활, 대인생활, 성도가 어떻게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15장에서 이야기하고 16장에서 끝인사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또한 받게 되고, 이스라엘은 자신을 스스로 잘못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선지자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구원이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가게 되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지만 결국 이스라엘 순종치 않은 이스라엘로 향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이 바울의 선언입니다. 감람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감람나무에서 가지가 잘라져 나가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잘라져 나가고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였는데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바돼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장부터 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예배이고 교회에 대한 의무는 서로 은사를 따라 봉사하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의무에 있어서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4장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우상제물의 문제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판단하지 말고 회방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5장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이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이야기하며 16장에서 문안 인사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성경 고린도전서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1장부터 4장의 교회의 분쟁, 5장 6장은 음란과 재판의 문제, 이것은 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회중의 문제였고, 결혼과 관련된 문제가 7장, 8장부터 10장 우상제물에 관한 문제인데, 이건 개인의 믿음에 관한 문제고, 나머지 11장에서 공중예배, 12장부터 14장 성령 은사의 문제, 15장부터 16장은 부활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결국 예배의 문제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기록하였고, 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여서 선원들이 들끓었고 타락한 도시였어요. 노예들이 많았기 때문에 도덕적인 수준이 낮았고, 종교가 성적 타락의 도구가 되어서 1000명의 거룩한 창녀들이 존재했습니다. 개척적인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떠나자 교회가 지도자 부재 상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속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힘겹게 갔는데,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천막을 치는 일이 같았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서 1년 반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대인들로 인해 사이가 어려워지다 에베소로 건너가게 되고,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나고 아볼로가 고린도로 건너오게 되고, 아볼로에서 구약 성경을 교육받고 했지만 결국은 결과로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의 파벌이 형성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지금 교계의 신문이 실었다면 이게 교회냐, 이렇게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선수로 가는 길은, 그래 교회 한번 나와줄게, 자기 멋대로 해서 열심을 가지고 교회는 자꾸 할 일은 많다, 섬기는 거. 그러나 한 단계 더 나가면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다가 나에게 집중하다가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제 분쟁, 파벌이 있다는 이야기 1장에 나오고, 2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데 사람들이 사람의 지혜로 교회를 판단해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분쟁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 요인들을 바라보며 분쟁에 대해서 해결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 또한 구원의 바른 개념,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인간적인 이해에 있지 않다는 것을 1장에서 이야기하고, 2장에서는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지혜의 계획을 알아야 하며, 교회를 볼 때에도 하나님의 일꾼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전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고 또한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분파나 파벌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고 교회로 모일 때 그것이 어떤 인간적인 사람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개인으로서 오늘도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